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집 종들과 그 집 사람들에 대해서 제목을 잡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 종들과 그 집 사람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일단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뛰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가 차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이 본문 중에서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42절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때에 따라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때에 따라 양식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한번 나오고 여기에 이제 두 번, 여기까지 합쳐서 때에 따라 양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딱 나옵니다. 이 때가요, 카이로스를 쓰고 있는데 절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 재림 때 사건이에요. 이 신약 때 사건이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재림에 관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특징해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일단 핵심부터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자,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요,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때가 차기 전에요,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사역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사역자예요. 추수할 일꾼이 아니라 누구예요? 세우는 자. 이게 추수할 일꾼을 때가 차기 전에 세워가지고 준비시키는 자를 갖다가 누구라고 합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해당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앞으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들 보고 누구라고 하면은 추수할 일꾼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두증인이라고도 그러고, 또 기름을 파는 자라고도 하고, 또 별일을 내는 치유하는 자라고도 하고요. 좁은 문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이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추수할 일꾼만 돼도. 그런데 이분들을 때가 차기 전에 세우니까 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이 자를 가르쳐서 보여주셨어요. 미리. 세례 요한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때가 차고 나서 일한 자가 아니에요. 때가 차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다고 하는 이 선포하기 전까지 일한 자예요. 뭐 한 거느냐면요,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초림 사건이고 재림 때는요 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있죠.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 열두 제자,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럼 이제 성경 신약 성경에 예수님 빼놓고 중요한 인물들 순식간에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이 자들보다 더한 자, 이게 이 성경의 나열들 금방 나온 이 엄청난 제자들, 성경을 그냥 기록한 자보다 더한 자들이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더한 자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성경상 보면요 설계도를 쓴 사람들이에요. 설계도를 그린 자들이요. 그런데 앞으로 추수할 일꾼들은 뭐예요? 그 설계도 따라 그 기록한 설계도 성경 따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세우실 성전을 직접이요 뭐 할 자들이에요? 그렇죠. 지을 자들이에요. 한 번만 대답해요. 계속 하다가 또 엉뚱한 소리 하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을 자들이에요. 이게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이걸요 순서를 보셔야 돼요.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이 세 명의 관계성에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요 성막 있잖아요. 성막 이게 출애굽 때 성막이나 다윗의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요게 다 세 개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늘나라 모형사건이다 이래버려요. 성막이나 다윗의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뭐가 달라요. 이거를 세 파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구약의 성막은 구약 시대를 가리킨다면은 다윗의 장막은 신약 시대를 가리키고요. 솔로몬 성전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저기를 통과를 않는 거예요. 물두멍 이런 거를 통과를 않는 거예요. 바로 그냥 법궤 앞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신약 시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근데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물두멍 이런 걸 전부 다 노제단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가 그만큼 은혜 시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 시대.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은혜 보고 그냥 구원 그냥 팍팍팍 그냥 화끈하게 하나님이요 쏘시는 거예요. 예? 구원을 쏘시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제가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이 관계성을 얘기하냐면은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을요 딱 지켜야 할 때 보면은 식양을 보여주고서 그리라고 해요. 모세한테 보여주고 그래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 성전 설계도를 그릴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손에 임하여서 손을 잡고 막 그냥 휘둘려 버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손을 딱 잡고 다윗을 손을 잡고요 성신이 임했다 이래 버려요. 성신이 손을 잡고 그냥요 돌려버려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 거예요.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기는 다윗이 그렸는데요 지킨 누가 져요? 솔로몬 왕이 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다윗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재료도요 누가 다 준비시켰어요? 다윗 왕이 준비 싹 시켰어요. 그냥 그래 놓고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준비 다 시켜놓은 거 그냥 지키만 하고서 이름은 그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솔로몬 성전이라고요. 근데 BC 586년도에 무너졌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맞게요? 그거는 천년왕국에 보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되는 거요. 축구 나왔죠? 축구. 지금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다 게임도 끝난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축구로 이렇게 비유할게요.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공격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보면은 수비수들은 하프라인 위에 잘 못 넘어가요. 요거를 구약시대다 보시면 돼요. 구약시대. 수비수요, 수비수. 신약시대는 뭐예요? 미드필더. 중간에서 왔다 갔다 정신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공격수는요, 너무 뛰어다니면 안 돼. 너무 뛰어다니다 보면 힘 다 빠져. 이렇게 골문 앞에 있다가 가지고 오면 그때서 발 딱 차가지고 집어넣으면은 그 영광이 수비수한테 가요, 미드필더한테 가요, 공격수가 다 차지해버려요. 공격수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원리요. 이게 상극결정도 그렇게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맨 나중에 온사가 저기 한다고. 맨 나중에 앞으로요, 신약시대에 일할 자들은 골문 앞에 이러고 있다가 던져준 거 발로 쓱 차가지고 밀어넣으면 그냥 영광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앞으로 재림 때 추수할 일꾼들은요, 뭐 할 자들이냐면은 설계도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대로 설계도대로 뭐 할 자들이에요? 지을 자들이에요. 지을 자를 성경에서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에서 나온 숫자예요. 144. 그래서 천국을 완공한 게요, 계시록 21장 가면은 천국을 완공을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금갈대 가지고 천사가 재니까 144 규빗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사이즈가 144라면요, 천년왕국 사이즈는 14만 4천인 거예요. 천국은 금갈대로 했다고 하고요, 천년왕국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다 추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뜻이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이게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신천지나 저기 여호와 증인처럼 그런 게 아니라요. 설계도대로 보고 지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은 준비 다 시켜놓은 걸 이렇게 져가지고 솔로몬 성전 이름을 영광을 받았듯이요, 이 추수할 일꾼들은 그 영광을 왕권이다 그래요. 예수 왕권을 그냥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왕권. 그 축복이 지금 앞에 있는데요, 이 자들은 누구냐면 때가 차고 나서 일할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에 끝나고 나서 3년 반 일하는 자들한테만 이 왕권을 받고 성전을 짓는 걸로 보는 거예요. 성전을, 천년왕국을 뭘로 지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해요. 뭐 가지고? 지팡이 같은 갈대 가지고, 사이즈 재가지고 거기서 집어 넣으라는 거. 이 사람들의 영혼 가지고 천년왕국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할 자들 얘기했어요. 이거는 때가 차야 된다고 했어요. 이 때가 차고 나면은 일할 자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그 집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집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일하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기 재림 국제 연합회가 설 목적이 뭐냐면요, 그 집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집 사람들. 가서 한번 봐야지. 안 되겠네.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래. 마태복음 24장 45절 가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단어에 이 종이요 헬라어로 둘로스로 쓰겠어요. 둘로스.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 요거는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때가 찼을 때 일할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누구요? 때가 찼을 때 이거를 구분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때가 찼을 때 일할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게 그 집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삭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들. 영혼 구원 받았는데 살아서 주님 영접할 자들을 뭐예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볼 때 이래요. 46절 보세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예수 왕권이에요. 예수 왕권. 이 예수 왕권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왕노릇이 뭐예요? 왕권이에요. 왕권. 이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집 사람이 언제냐면 기간이 있어요. 기간. 요거를 기름 사고 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추수 때. 이게 지금은 이자들을 찾는 거예요. 종들을 찾는 거예요. 종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요. 앞으로 이 때가 차기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때가 찼을 때 일하게 되면은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종 그러니까 어디서 맨날 어디다 터지는 노예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대답들이 이렇게 종하니까 무서운가 봐. 예? 이 종은요 하나님이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안 시켜요.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요. 그럴 때 직원 뽑을 때 딱 봐가지고 뺀질거릴 것 같으면 뽑아요? 싸가지 없는 놈들 뽑아요? 딱 봐요. 뒷박칠 사람 같은 거 뽑아요? 봐가지고 성실해 보이고 내가 회사를 이렇게 내가 힘들 때도 버텨줄 사람들 나중엔 어떻게 할망겨. 그런 사람들을 찾듯이. 근데 사람은 겪어봐야 알지만요 하나님이 사람 볼 때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좀 이따 배반할 놈인지 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직원 뽑고 회사원 뽑을 때 오너들이 뽑을 때 신경 써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불러다가 그냥 일 시키겠어요? 이거는 자기가 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 전에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농담적으로 그랬었어요. 농담적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는 초청장을 받고서 온 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믿어진다면은요 목숨들 거는 거예요. 이 일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내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안 불렀더라도 하나님이 바지까지라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바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스갯소리로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바지까지라도 붙들고 사정을 하라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제발 해가지고 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 왕권을 받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천국의 장자총회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거를 받게 달라고 그냥 사정을 해도요 모자른 판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정해요 지금? 사정 안 해요. 이따가 해도 믿지도 않아요. 너라 알아요 그래요. 전화할게요. 뭔 소리인지 하나 모르게. 나는 한다고요. 진짜 이거는 이게 보면 성경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아니
재림자부터 타고 바로 2단 시비 들어와. 지금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재림자만 붙으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이게 정신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헷가닥가선 맛이 가도 세자로요. 좀 심한 말 할게요. 심하지도 않았죠. 제가 자제하는 거예요. 또라이들이요. 또라이들. 제가 어떻게 제 입으로 강대상에서 미친놈들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순화해가지고 또라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요, 성경은 철저히 창세기 1장 31절부터 재림의 포커스 다 맞춰 있어요. 아예 재림에. 그리고 성경에 재림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갔다가 밑을 안 닦은 거예요. 아니 화장실 갔다가 큰 거 보고서 밑 안 닦고서 뭐 돌아다녀 볼래요? 그럴 때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재림죄 나왔다고 그냥 그래 버리네. 그러면은요, 그 안에 진짜 영웅 구원까지도 받았는가 저는 의심이 가요. 왜? 영웅 구원 받았으면 내 안에 내가 성전돼 가지고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겠냐고요. 악령이 들어있어도 아주 그냥 엄청난 악령이 들어있는 거지.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요 부분 잘라서 집어넣어야지. 쇼트로. 다들 죽었어 이제. 자, 때가 차기 전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무서운 장들이 금방 스치고 지나갔어요. 예? 여러분들 무천년주의자들 조심들 하시고요, 전천년 중에서도요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저기 있죠, 모세 때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낙토를 멸시하고 낙토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낙토가 뭔지 아세요? 예? 왜 대답을 못해? 딴 때는 잘하시다가. 낙토. 그게 비밀인 거예요. 한 군데 나와 조용하시고 이제 저기 보세요. 시편 106편 보세요. 자, 23절과 25절이에요. 시편.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지금 낙토를 멸시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재림소리만 나오면 이단이라고 하고요, 천년왕국 없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천년왕국에 부활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전천년주의자들 다 낙토를 멸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시편 106편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려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들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시치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낙토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낙토요. 즐거울 낙자, 안식의 땅. 낙토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민수기 13장과 10장에서 약속하신 가서 들어가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성경을요 다 볼 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간단해요. 낙토를 멸시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내세 포커스가 다 맞춰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천국에. 성경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첫 장부터요 천년왕국에 다 맞춰 있어요. 천년왕국에 하다못해 있잖아요. 하다못해 세례 요한도 회개라고 해놓고 무슨 말씀 전하는지 아세요? 영구원 전한 게 아니에요. 육체 구원 소식을 바로 전해버려요. 육체가 구원하심을 보리라 해버려요. 육체가 뭐예요? 육체 구원이 천년왕국 사건이에요. 성경이요, 창세기 1장부터 하다못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사건들이 전부 다 뭐예요? 어디다 맞춰 있어요? 천년왕국에도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고요 토요일 교회 들어가십니다. 해당교회 들어가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서 첫 사건이 3년 6개월 얘기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새해 6달 하면서 엘리야 시대 때하고 엘리사 얘기를 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그 사건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또 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천년왕국의 모든 게 포커스가 다 맞췄던 걸 아세요. 여러분들 재림을 이단 시비 걸고 재림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낙토를 멸시하고 그게 천년왕국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 조심하세요. 천년왕국을 여러분들 안 믿잖아요. 이게 낙토를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말씀을 멸시하는 이 엄청난 사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해서 휴거했다가 천년왕국 내려와서 다 천년 동안 지낸대요. 정신 나갔어요. 부활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목적은 휴거의 목적은. 휴거는요 시키긴 시켜요. 추수할 일꾼들만. 그 예수 한 건 때문에 그래요. 예수 한 건 때문에 휴거 잠깐 시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한 분 가지고 천년왕국에는 왜 천년 동안 뭐한대요? 천년 동안요 애 난다고 했어요.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이요 한 군데 나와요. 이사야 65장 23절이요 거기 애가 나온다니까요. 그 애 난 거를요 계시록 20장 7, 8절에 가면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백성이라고 나와요. 그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이 그래서 마지막에요 백부자 심판 때 다시 한번 태어난 자들을요 시험시켜가지고 마귀를 풀어가지고 하는. 그래서 마귀를 푸는 이유가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그때 써먹으려고 무제한이다 천년간 잡아쳐놨다가 꺼내가지고 하루 써먹고서 이제 지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마귀를. 왜 말씀을 하냐면요 부활하면은요 애기 낳을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성경에 죽을 수도 없고 애기 낳을 수도 없다고 해버려. 말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여러분들은 근데 죽을 게 아니라 뭐 할 사람들이요? 전할 자들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의 인물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해서 뭐들 생각해야 돼요? 예? 뭐들 생각해야 돼? 아니 두자로 둘로스 헬라어 둘로스 따라해보세요. 둘로스 종이 돼야 전하든가 말든가 할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때가 되는 날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낯을 져야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비적인 종이요. 자, 여러분들 위치가 파악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때가 됐을 때 그 집 사람들을 만나. 이 그 집 사람이 누구냐면 용구원 받은 상태로 지금 뭐예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백성들에게 전할 자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이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뭐든지요 목적을 알아야 제대로 가요. 목적지를 알아야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서 가야 그냥 편히 가지요. 목적지도 없이 가다 보면 그거 보고 뭐예요? 천방지축. 성경에서는 향방 없이 간다고요. 방향 없이 가면 뭐예요? 방향 없다는 거는 목표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훨씬 뺀다는 거예요. 훨씬.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역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이건 누구냐면 이제 때가 차기 전에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시키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42절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해요? 지금 이제 때가 차기 전에 준비한 사람 보고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뭐를 갖다 감당하고 있냐면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청지기 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얼른 준비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다른 사람 준비시키면 청지기로 또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 돼서 하려면 여러분 죽어요. 머리는, 앞머리는 다 벗겨지고요. 머리도 다 빠져요. 공부하느라고 빠지고, 열받아서 빠지고, 아주 인간들 보면은, 준비 안 하는 목회자들 보면은 그냥 우라통이 터져서 빠지고, 당뇨도 걸리고, 뭐 또 오는지 아세요? 종합 세트가 다 돌아버려요. 공부를 그만큼 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그냥 뭐예요? 주는 떡 잘 받아 드셨다가 그때 가서 나눠주면 돼. 아멘? 그러면 누가 더 이 복 받은 자들이에요? 에? 우리가? 둘 다라고 좀 그래. 둘 다 자기네들만 복 받았다고 하네. 그게 아주 보통 분이 아니셔. 아니 좀 키워주면 안 돼?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우리가 더라고 오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욕도 엄청 먹습니다. 공격도 많이 들어와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도 못해.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잘난 척 하는 것도 제가 그러잖아요. 잘난 척 안 는다고요. 잘난 척 해봐야 항상 하는 소리지만 뭐예요? 누가 뭐를 갖다 줘야 되는데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니 없다고 하시네? 맞아. 없으니까 잘난 척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해봐야 알아주질 않아. 뭐라고 하면 또 이런다 약간 잘난 척. 저 목사님 뚫시자거네 이래버려. 그게 지금은 아예 안 해버려. 저도 이게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이게 추수할 일꾼 되기도 힘든데 이 일꾼들 세운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제가요 이사역 하다 보면은 너무나 세례 요한 그분의 2000년째 그 세례 요한 그 입장이 그대로 와 닿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몰라.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 몰라. 짐승으로 따질게요. 짐승으로 따지면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광야에 딱 앉아있는 사자 같은 거예요. 짐승으로 따지면 사자야. 사자는 누가 옆에 와요 안 와요? 안 와. 외로워요. 나는 친하려고 하면서 도망가. 그게 입장이. 그리고 오는 사람도 없고 가면은 다 피해버려요. 그리고 이게 보면 또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자 뭐 주의 사자인데 이게 진짜 사자로 봤을 때 이 사자한테 좀 잘 먹으라고 고깃덩이를 좀 던져주면서 해야 되는데 지푸라기 밑 조각이 던져주고 말아버려. 예?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배고파요? 안 고파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하늘만. 맨날 하늘 쳐다보게 하는 방법이 만약에 고깃덩어리 좋은 거 자꾸 하다 보면 위 안 쳐다보거든. 밑에만 보고서 그냥 먹기 바쁘거든. 하나님 이제 고깃덩어리도 던져줄 때 됐는데 저는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고깃덩어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려고. 근데 안 주셔도요 별 상관없어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돼. 못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 저 보면 야가요 안 야가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이 종들이 원어 들어가면 없어요. 종들이 아니야. 둘루스가 아니야. 이게 바로 누구냐면요. 헬라어로 테라페이아라는 단어 써요. 테라페이아. 스트롱코드 2322번. 명사거든요. 근데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 몇 번? 3번. 사실은 한글로 종이라는 단어는요. 찾아보면 수십 번 나와요. 근데 그 단어를 안 써요. 이게 좀 잘못 나왔어요. 조용하라겠죠. 아까 한 번이면 됐지.
자, 그 종이 아니라 원래 이 종이요. 뭔 뜻이냐면은 섬김, 봉사,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번 딱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나왔어요. 그 집 종들을 원어 들어가서 보니까 종으로 안 나오고 뭐로 나온다고 했어요? 테라페이아, 섬김, 봉사,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3번 나왔다고 했어요. 이 뜻이 뭐냐면요. 원어 들어가서 보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치료, 소생이라는 단어예요. 치료시킨다는 거예요. 치료. 그러면 이제 3군데인데 여기 한 군데는 봤어요. 그 집 종들이에요. 그 집 종들이 헬라어로 뭐? 테라페이아. 이제 3번 있으니까 딴 데 가서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2절로 이제 가서 보면요. 길 가운데로 자, 계시록 22장 1, 2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 있더라. 이 소성, 치료, 요 단어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있다고 해요. 여기서는요. 여기는 천국 장면이거든요. 뭐냐면 이 뜻은 뭐냐면은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병든 자. 그러면은 병든 자를 뭘로 보고 있느냐? 잘 보셔야 돼요. 병든 자가 뭐 보고 성경에서 병든 자라고 보면은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세워가지고 얘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약한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라고 하는 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율법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성경에서는 병든 거로 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걸로 보는 거고. 아멘?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병든 자가 아니야. 재림 때 은혜 복음 가운데 영원권 이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병든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자들을 치료시키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만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쭉 그 밑에도 3년 반 얘기하면서 병든 자한테 장로들이 가서 고쳐준다는 단어가 나와요. 진짜 병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병들면 장로한테 가지 말고요. 병원 가요. 3, 4천 원 주면 가면 다 고쳐줘. 의료보험 혜택이 우리나라가 최고라서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막말로 성경대로라고 진짜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찾아가서 병 고쳐달라면 그 은사를 장로도 받아야 고쳐주던가 말던가지요. 돼요, 그게.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맞긴 하지만 그거는 3년 반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3년 반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와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래버려요. 그러면 영혼을 살린다고 해버려요. 죽을 자를 살리는 재림때 사건을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이래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들어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기 보니까 요거예요. 병 고칠 자란 뜻이에요. 병 고칠 자. 병 고칠 자란 뜻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이러잖아.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라.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병을 고치는데 뭔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면서 병 고친데 진짜 병을 가리켜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자들을 갖다 병 고쳐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죽어서 낙원 들어갈 믿음에서 천년왕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얘기를 하면서 병 고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병 고치고 있는 거예요. 영혼권에 병 들어있는 거를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있다가 환자로 다 봐버려요. 미리 고쳐가지고 뭐하게? 남들? 그러시오. 그거요. 그게 정답이요. 병 고쳐놓고서 병 고치게 하는 거예요. 병 고치게 하는 게 뭐냐? 이삭이 알곡되게 하는 거예요. 재림 때 병든 자를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쭉정이. 그 병든 거예요. 쭉정이가 그게 병든 거지요. 같은 병이삭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시대 농사질 때는 병든 게 안 나와요. 쭉정이가 어디 농사질 때 나와요? 추수 때 나오죠. 늦은 비를 못 맞으면은 쭉정이. 그러니까 따져보면 늦은 비 얘기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늦은 비를 때가 차기 전에 우리는 준비시켜 놓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준비해가지고 때가 찼을 때 뭐를 하는 거요? 1260일 동안 늦은 비를 내리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농사 질 때는 넓은 문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이른비라게. 이른비는 어디서 내리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그냥 내려요. 하늘에서. 이거 보고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가면요, 그 3년 반 얘기가 나오면 이래요. 하늘문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래버려요. 하늘문을 닫았대. 그건 뭐냐면은 신약시대가 종결됐다는 거예요. 이른비가 종결됐다는 거예요. 늦은 비 내릴 때는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은혜가 아니에요. 두 증인 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 입에서만. 늦은 비는요. 아멘? 이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11장 1절에서 그 6절 사이에 보면은 두 증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해요? 불 나온다고 해요. 이게 늦은 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이. 거북선처럼 그 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나의 말이 네 입에 불이 되게 해가지고 나오게 한다고 해버려요. 입에서. 그러니까 앞으로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은 지금은요 은혜 시대라서 이른 비가 하늘에서 다 내려요. 지금은 일할 자들을 늦은 비가 슬슬 나오긴 하는데 신약 시대가 차는 순간에요, 어떻게 돼버려요? 이른 비는 이제 완전히 문 닫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늦은 비를 내리는 기간은 딱 정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3년 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 추수할 일꾼들 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늘문을 닫아 비 못하게 하는데, 이 비가 뭔 비요? 이른 비. 그런 다음에 하늘문이 닫혔으니까 이제 누구 입에서만 나와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요게 바로 뭔 비요? 늦은 비요. 요거 가지고 추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른 비도 모르고 뭐 늦은 비도 모르고 진짜 진짜 이게 어떻게 어디부터 사역을 해야 될지 갈수록 더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갈수록 더 힘들어요. 차라리 초창기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쫙쫙 나갔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복잡해져 버려요. 자꾸만 따지면 뻔한 소리인데, 이 늦은 비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에서는 기름이라고 하고, 25장에서는 별리라고 하고, 별리 이자라고 하고. 아멘?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걸 가지고 흰옷이라고도 하고, 요런 표현들을 바꿔서 계속 쓰시고 있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 늦은 비는 비밀이라고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비밀.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선사가 라빨 불 때 하나님이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이루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늦은 비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향한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 자 본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이 사역의 관계성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아까 읽은 거 25절에 그 집 사람들을 맡으라고 하는 그 집 사람들 성경에 찾아봤더니 4번밖에 없더라고요. 4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집 사람들이 3610번을 쓰고 있더라고요. 3610번.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에 딱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성경이 이제 두리뭉실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예민하게 이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상관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신약 시대는 굳이 알 필요도 없어. 늦은 비 아무 상관 없어. 이른 비 맞고 그냥 천국 가버리는 거. 이거 죽어 천국인 거.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이 재림에 관해서 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넷에 다 맞춰 있는 거예요. 넷의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다 맞춰 있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엄청 말씀하시거든요. 계속요. 전부 다 재림의 포커스 다 맞춰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보고 어떻게 하냐면요. 더 알라고도 않는 거예요. 교단 교리에다 그냥 쎄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교단 교리. 왜?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교단 교리하고 자꾸만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해버리면서 속으로만 응어리 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복음서만요. 해석하라고 해석 못합니다.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2, 3분 동안 잠깐 그 해석 못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분쟁을 일으키러 왔대. 이걸 어떻게 싸울 거냐고. 다섯 명이 있대요. 한 집에. 쌈박질 시키러 왔대. 이게 바로요. 지금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 구원 받은 자들과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분들. 모르고 있는 분들은 그런 비유적으로 말한 거고. 또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그 얘기도 뭐예요? 초림과 재림을 다 변론하고 있는 거 다 변론 사건들이에요. 다. 그리고 8귀신이 있죠. 더러운 귀신이 악한 세대에 7귀신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걸 다 은사에다 다 맞춰버리네. 귀신 쫓아내는 데다가. 그리고 군대 귀신 얘기 있죠. 군대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 그 상태를 봐야 돼요. 옷을 벌거벗고 어디에서 거짓하고 있어요. 집과 무덤 사이. 집은 뭐냐면 천국을 가리키고 무덤은 지옥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재림의 포커스 다 맞춰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러잖아요. 옷을 입고 온전하게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서 그때서 영접하잖아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다 얘기하고 있듯이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귀 새끼가? 마귀는 다 알고 하나님한테 그래요. 야, 너 무적행위로 나를 갖다가 집어넣지 좀 말라고 사정해요. 왜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무적행위에다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이걸 하나님한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 말이 맞거든요. 성경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해. 그래, 무적행위로 들어가지 말고 돼지한테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요, 마귀 새끼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돼야 그때 무적행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1000년 동안 무적행위에서 썩고 있다가 1000년이 끝나는 날, 그날 나를 불러내가지고 하루 써먹고서 그때 지옥에서 집어넣어야 되지. 왜 나를 갖다가 아직 대림도 안 했는데 초림 때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끔짝 못하시고 허락한다고서요. 그랬던 거예요. 돼지떼가 누구냐면 진짜 돼지가 아니에요. 요즘에 책에도 막 나오더라고. 왜 돼지떼가 들어가게 했나 해가지고 진짜 돼지로 보고 들어있어요. 돼지 같은 인간들. 돼지는 믿다가 타락한 자 보고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개라고 하고요. 쭉쟁이 보고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돼지떼가 어디 있었어 이 돼지떼가?
성경 잘 봐야 돼요. 풀 뜯어먹고 있어요. 풀, 성들 가리키는 거예요. 풀 뜯어먹고 있다가 내리막들로 쳐들어가지고 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니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고, 바다에 들어갔다고 귀신 없어졌어요? 바다가 뭐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떠돌아다니라 하나님이 시킨 거에다 잡아버리라고요. 합법적으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도 모르고서 그냥 뭐 재림수로만 나오면 이단이래.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단 끼고 싸그리 다 빠져요. 안 되겠다. 2분 더 해야지. 2000년 전에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따가 찾고는 순간에요, 토요일교회를 폐지시킨 거예요. 이날부터 율법에서 복음교회로, 일요일교회로 못 들어간 교회 보고 이단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교회. 그래서 예수님이요, 처음 이단교회, 해당교회, 토요일교회 들어가가지고 왜 들어갔냐? 이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4장 보세요. 해당교회 들어간 이유. 예배하러 간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갔다고 나와요. 전도가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2000년 전 사건이고, 이제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우리 때, 누가복음 21장 24절이 때가 차는 순간에요, 일요일교회에서 천년왕국교회, 월요일교회로 못 넘어가면 전부 다 여러분들 이단교회로 싸그리 다 빠져버려요. 뭔 소리인지 알랑가 모르겠어요. 월요일교회 하니까 또 이단이라고 하시오.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날로 넘어오겠다면은, 재림 때는 일요일에서 그 다음 월요일날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도요, 월요일날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3월 6일날 오순절 날이 월요일날인가 알랑가도 모르겠네요. 아이고. 성경이 무섭도록 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요, 다 죽는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죽지 않으려면 준비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님들은요, 자기가 택한 길이고 자기가 교단 길에 속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은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찾는다고 돼 있어요. 죄값을요. 그걸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8절까지 보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 찾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 지금부터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질 것이니라. 요 47절과 48절을 읽고서요, 목사님들, 목회자님들이 엄청 은혜 하나님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많이 맡은 자들한테는 많이 찾고, 적게 맡은 자는 뭐 이게 적게 이렇게 찾는다는 그 뜻을요, 상극결정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다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한 자들은 둘 다 지옥 보내는데요, 저주의 몸을 입힐 때 세게 입히고 덜 입힌다는 소리예요. 행위 따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했는데, 야, 너는 재림 때 안 했으니까 에이, 살려는 주는데 좀 상급 조금만 받아라. 너는 아주 그냥 못했으니까 상급 그냥 너는 아예 받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시라고요. 주인이로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는 게, 이게 마태복음 24장 51, 2절에 가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하는 장소예요. 종들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거기다 집어넣을 때요, 행위에 따라 그냥 다 저주의 몸을 입혀버린다는 소리를 아시고, 성경을요, 절대로 아까 시편 106편에서 봤듯이요, 낙토를 멸시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